요즘 러닝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뛰는 거. 어디를 가든지 이 러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러닝을 하기 위해서 크루를 만들고 또 시간을 맞추어서 함께 러닝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뛰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물론 몸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보니까 저는 단거리에 되게 주로 이 단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장거리에는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5km 정도 뛰는 걸로 만족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또 새롭게 우리가 출발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헬스장과 독서실이 이 새해에 가장 몰리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달력이 바뀌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는 것 같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다. 또 신앙생활 내가 조금 더 잘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자, 또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된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삶으로 한번 살아내보자라는 그런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은 확실하게 우리가 했지만 이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처음에 열정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게 이 열정이 식어가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가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의지를 혼자 붙잡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또 그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셨고 함께 걷는 그 길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개인의 결단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혼자 잘 달려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참 상황이 평탄한 상황도 아니었고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부담스러워했고 또 이 신앙을 한번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신앙을 한번 포기해보고 싶고 이전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책망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라는 그런 이미지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서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증인들 가운데 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보았지만 앞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고 실패와 두려움도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이 믿음의 방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단순하게 구경꾼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갔고 또 그 길이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길 위를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공동체적 신앙의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을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부르셨고 또 출애굽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긴 여정을 함께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혼자서는 결코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지쳐 주저앉았고 또 누군가는 앞서 걸으면서 그 방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들을 품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사울을 피해서 이 다윗이 도망을 계속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살펴보면 참 신앙의 영웅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의 곁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 다윗의 용사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혼자 빛난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 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걷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력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언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지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이 혼자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나의 고민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쉽게 개인적인 싸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경주는 다시 힘을 얻어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주는 속도가 아니라 인내로 완주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믿음의 경주를 말씀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신앙을 단거리 달리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시작하는 열심보다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이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공동체는 믿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수많은 조롱과 박해, 그리고 관계의 단절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걸어야 했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그들에게 열심히 뛰라고 그렇게 재촉하지 않고 인내로 경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기하지 않는 태도, 멈추지 않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인내는 늘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강조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아론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주 넘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지도자들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셨습니다.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개인 몇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와 회복이 반복되는 공동체의 인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내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단어입니다. 혼자 우리가 신앙을 붙들면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지치고 누군가는 먼저 일어섭니다. 앞서 걷는 사람의 걸음이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그 걸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서로의 인내를 지탱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깊은 낙심에 빠집니다. 그는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먼저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과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엘리야의 회복은 혼자 버텨낸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관계 속으로 불러내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인내는 고독한 자기 관리를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며 끝까지 가는 태도입니다. 이 인내로 경주하라라는 말은 넘어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바로 그 자리를 제공하는 은혜의 공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방향과 초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시선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달리는 그런 신앙은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존경이 실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공동체를 말하면서도 그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할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목적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장치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립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혼자 싸우는 영웅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순종의 길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 단순히 감정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과 그분의 삶을 일치시키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방향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 시선을 함께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 공동체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때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함께 바라본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비교의 경주가 아니라 초점의 경주입니다. 누가 더 앞서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의 장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림 하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멈추지 않는 경주이며 또 그 경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감당하도록 허락한 그런 길이 아니라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달리도록 주어진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을 요구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개인의 성취의 영역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신앙의 성숙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면서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누군가를 앞지르기 위한 그런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한 동행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을 유지한 여러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개인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언제나 동력자들을 편지 속에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사람들과 얽혀 있고 그 안에 다듬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실패하지 않는 경주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경주도 아닙니다. 이 경주는 다시 일어나는 경주이고 또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경주인 것입니다. 인내로 달린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달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포기하지 않음을 혼자서 만들어내는 결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품공동체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책임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흔들릴 때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 지칠 때 기다려주면서 누군가 앞서 나갈 때에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옮기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초월한 영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분명해지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지만 그 한계에 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완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라는 선언은 이 경주의 시작도 끝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비틀거리거나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월 한 달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결단했던
그 모습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또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무겁게 그렇게 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지금도 함께 걷는 동력자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혼자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공동체 안에 머물겠다고, 함께 달려나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품공동체는 단순히 모임을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성과가 아니라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품공동체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